주제는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요. 소주제는 느부갓네살의 번영과 몰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어려운 그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이 환경들을 극복하며 그 승리자, 즉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의 그 근천, 즉 그 힘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라고 그 질문을 해보게 되면,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다니엘에게 있는 어떤 자신의 이 힘, 자신의 결단, 자신의 이 열정, 자신의 이 헌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서 이 힘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즉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는 대로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 믿음의 그 신앙인들이, 그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고, 또 그들이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인데, 이 신약에서는, 즉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 동일한 말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모든 그 어려운 그 환경들을, 특히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능히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그냥,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건 나름대로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나 자신, 나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지 않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믿음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즉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 경험하게 하신 게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세요. 즉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적용하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됐어요. 즉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그 유월절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바로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그 홍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 홍해는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게 되게 되면 바로 이 세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즉 너희가 죽고 살아났음을 경험을 하게 해요. 이제는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으로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즉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셨냐면 광야로 나가세요. 그 광야로 나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약으로 적용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또 너를 위해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이,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각자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내려 나가서 광야에서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냐, 지금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로 이끌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냐, 이것이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그 실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타협을 안 하세요. 그 전에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나 어떤 이든지 오아라,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눈먼 자건 어느 누구도 상관없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 누구든지 들어오너라, 누구든지 초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즉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된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그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를, 먹는 것을 끊어버리고,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전쟁의 상황에 몰기도 하고, 여러 상황, 때로는 종교의 유혹, 여러 상황들을 겪게 합니다. 그때 너의 이 믿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실제인 자들은 그 믿음의 그 근원에서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환경이 자기에게 크로즈업 돼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끔 제가 언급을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와 타협이란 단어였었어요. 도저히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좀 웃기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 쉬운 단어를, 타협과 지혜를 하나 구분하지 못합니까? 제가 수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지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 타협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근데 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 가만히 들춰보게 되게 되면 타협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라, 그것은 나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또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다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혜롭게 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절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단해요. 모세처럼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뭔가 결단을,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이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대로, 우리의 환경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일만 굶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궁창 물도 먹는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은 딱 굶겨놓으면요 나중에 썩은 음식까지도 먹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결단과 다니엘의 노력으로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 믿음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종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이 주인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는데,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데, 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무엇 가지고 흔들리고 있냐?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인 십자가를 경험했고 홍해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되니까 광야에 나가서 여러 어려움의 그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가 또 다시 바로가 주예요. 또 바로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야,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확실히 그에게 드러나야 한다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 자가 20세 이후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 버려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다 봅니다. 정말 내가 너에게서 왕이었느냐, 내가 너에게 주였느냐. 그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6월절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십자가를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또 부활, 홍해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줬어요? 만나. 너무 만나서 만나.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이런 마귀가 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아예 눈에 딱 보이게 무엇이 그들을 인도합니까? 구름기둥이 아예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보면서 가다가 구름기둥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가면 가고. 아니, 성경이잖아요. 가면 가오리다, 멈추면 멈추리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딱 무엇이 그들을 보호합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들이 물이 떨어지게 되자,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자 반석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생수를 주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인도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들의 신발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무엇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안식일을 또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신앙적인 행위 다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안식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있잖아요. 인도함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들 100%가 다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는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격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그쪽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면 안 돼요. 단순히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전쟁 치릅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맞아, 이미 구원은 받은 민족이잖아. 그래서 이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들어갔지만은 축복을, 좀 더 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뿐이야. 저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요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목사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육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제해가면서 매일매일 무릎 꿇으며 기도하겠다고 그냥 몸부림쳐가면서, 사실 그러지 않죠. 지금 제가 여러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주인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게 되게 되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거의 신사참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냐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냐, 내가 너에게 있어 왕이냐,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이 시험 앞에서 네 믿음이 실제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무엇이 심각하냐면요, 그 당시 그 믿음을 실제로 보인 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나머지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철야한지 모르겠지만은, 목회까지 한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믿음을 들여다 보셔야 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모저모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십자가라는 이 믿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요,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좀 죄송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좀 심한 말로 할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마다 착각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요것만 고치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저거 하나만 고치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만 놓고 여러분 회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 아직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그 행실을 보면서, 그 하나를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저 하나만 고치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저 죄인으로서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사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비춰졌을 때,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내가 괜찮은 존재로서 십자가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보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한번 고백을 한번 볼게요. 한번 1절부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느부갓네살,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즉 느부갓네살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백성들 너희들에게 다 알리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4장 3절이요. 4장 3절.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너무나 멋진 고백하죠. 그분의 왕국, 즉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은 영존한다, 영원토록 통치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그들의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서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네. 여기서 하나 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 지금 다니엘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 쟤는 내 말을 안 들어. 다른 일반적인 일들은 그냥 다니엘처럼 너무너무 멋지게 잘 순종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느부갓네살 나도 필요 없어. 쟤는 그냥 오직 하나님 말만 듣는 애야. 쟤는 다른 영이 있는 애야. 왜냐하면 지금 바빌론에 술사들이 있는데 그 술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내 앞에서 다 복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는데 제 다니엘만큼은 저 영 안에 이상한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 있어가지고 내 말도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쟤는 새로운 그 영이 있다라고 아예 그냥 느부갓네살이 딱 다니엘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 오직 하나님 말만 듣고 있는 그 영이 있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 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네, 요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지금 꿈과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그 환상과 꿈이냐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나도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속에 모든 그 동물들이 그 나무에 거느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그 해석과 같이 이 말씀을 다니엘서는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해석을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10절에서 12절의 해석을 우리가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그러면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네, 그렇습니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이게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모습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 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처소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네, 그 나무, 그 위대한 나무는 바로 누구래요? 바로 왕 당신이다.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그 당신의 그 위엄이 어느 정도까지면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이 힘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하늘까지 닿고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주었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 볼게요. 또 13절에 또 환상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가게 하고 날 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예,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나무의 그 위엄이 하늘에까지 닿고 땅까지 미쳤는데 지금 한 순찰자가 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하고 완전히 그냥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볼게요. 23절에서 26절까지.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7대가 그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입니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한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 왕의 그 위엄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땅 끝까지 미치고 있지만은 당신이 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중에 비참해지냐면 하늘의 그 이슬을 맞아가며 소처럼 풀을 뜯고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7년 동안 그런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한번 말씀 볼게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라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왕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도 주어졌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왕에게 주어졌지만은 앞으로 왕은 그것이 배임을 당한다. 그래서 배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왕이요 다시 돌이키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위로 왕의 죄들을 끌어 버리소서. 당신의 이 죄를 끊어 버려야 한다. 이 죄를 끊어 버리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심판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30절.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네, 보세요. 이제 12달의 끝에, 그러니까 이제 12월 마지막이 됐죠. 어떻게 1년이죠.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을 거닐다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금 궁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바빌론 궁궐. 한번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바빌론 이 궁궐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고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창에 있는 성읍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성읍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와 했던 게 아니라, 에게 마음만 먹으면 적들이 올라올 수 있겠네 할 정도로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바빌론 이 성은 어느 정도냐면요, 바깥쪽은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방을 다 물로 감싸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이런 배너 보시게 되게 되면 마차 나오지 않습니까? 마차 4대를 세워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의 두께예요. 그 정도로. 또 여러분들 세계 10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바빌론 왕국을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 궁을 지금 거느리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게 나의 힘이 아니냐, 나의 능력이 아니냐,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아니냐,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이 정도 일구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괜찮지, 나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31절에서 34절까지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31절에서 34절까지.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르는 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새벽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삶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느부갓네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대단하죠. 내 아들의, 내 딸이, 내 남편이 위엄이 하늘에까지 솟고 온 땅에 미치리라.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하루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막 이거 하잖아요. 이 오토바이 야타 해가지고 까짓것 죽는 거야. 한번 드라이브 마음껏 한번 즐겨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자동차 그냥 한 20억짜리 사가지고 속도 한 300 내면서 야 한번 이거 타보는 거야. 한번 멋지게 드라이브 해보고 그냥 멋지게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까짓거 뭐 어차피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거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돈 좀 한번 그냥 돈 세는 게 지겨워서 그냥 미치도록 한번 세보고 싶다. 그냥 그것도 5만 원권 마껏 한번 모든 권력을 한번 다 누려보고 싶다. 지금 누구네 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이 장면 때문에 다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음매처럼 소를 진짜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집이 없어요. 길거리에 자고 있어요.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 됐다는 겁니다. 미쳐버렸어요. 미쳐가지고 그의 머리가 완전히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그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서요, 잠깐 지금 7년의 환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받는 걸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조금 잠깐 좀 내 육신을 좀 쫓아가겠다고, 육신이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육신의 쾌락을 조금 더 즐기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멸망받는 길을 가겠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7년도 이것도 싫어하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머리가 자라고 새들처럼 발톱이 자라가지고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이 삶조차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으면서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토록 소처럼 풀을 먹어야 하고 영원토록 발톱이 자라가지고 새처럼 자라나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불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고 영원토록 멸망받아야 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추천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길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눈 감아 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가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봤죠. 1절부터 우리가 말씀 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전곡을 찌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성을 보면서 거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여러분 집을 보면서 또 목회자가 교회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파트 세웠어. 내가 이 아파트 청약해서 내가 돈 부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이 아파트 장만했어. 마련했어. 목회자가 내가 정말 땀 흘려서 피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 교회 세웠어.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밤잠 자지 않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 이렇게 키워놨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키워놨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 보면서 와 교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지. 한번 이걸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을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그 왕국 세우기 위해서, 바빌론 세우기 위해서 맨날 전쟁 나가면서 싸우면서 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목숨 걸고 때로는 정말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가면서 무시받아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면서 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웠어 라고 하자 하나님의 바로 음성이 들리더니 어디서 네가 했어? 너 끝이야. 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곳을 느부갓네살은 올라가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얘는 올라가 보기라도 했죠.
주님, 저는 동장도 못 올라가 봤어요. 최고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춰져야 한다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가장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여러분, 34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해 보세요.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즉 그가 드디어 이제 지각이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게 되자요?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자. 자신의 모습이 드디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노다. 그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거주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서 이르기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고 지배하시고 있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즉 느부갓네살은 왕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느부갓네살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위를 해봤잖아요.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왕의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왕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한 것인지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왕권이 느부갓네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리이고 그분의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를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이 교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목에 기부싸고 다닌다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만났어요. 이방인 중에 최초로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사실은 1장부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드디어 바닥으로 추락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고백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실제가 되게 되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내가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뚫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